여기다 이렇게 이만한 이 귀를 이만한 거 갖다 끼인다고요. 거의 풍습이에요. 오늘 그런 기분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가능하면은 오늘도 경제 보지 마시고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냥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를 함께 좀 정리해 보시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을 오늘 한 시간에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정리한 겁니다. 잘 그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교재를 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2페이지 할 건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서 하면 되지만 오늘까지는 안 보시고 해도 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5분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5분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으로 오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 하셨군요. 다 하셨어요. 집에 갑시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만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쭉 나오고 다시 오시리라. 아주 사도신경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고 인간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다 이거예요. 그게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신성을 갖고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건 뭐죠? 인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인간이시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셨다. 기저귀 차셨고 배고프시고 나중에 커서 하여간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아프시고 완전히 인간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완전히 인간이시다. 영어로 fully God, fully human. 그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그러면 왜 신성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면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가셨으면 되는데 왜 신성이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인간으로 오셨으면 인간으로 사시다가 가셨으면 되는 건데 근데 왜 못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인간으로 사셨으면 인간은 구원 못 하실 거죠. 인간 구원 좋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죄에서.
그럼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말이 뭐죠?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돼.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려면은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아이보리 비누 갖고 막 닦는다고 샤워한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안 되거든. 무슨 수를 써도 내가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내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내 자식이 죄가 없어지냐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Nobody. 아무도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죄에서 사망,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인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것은 인간의 아무도 몇십억 인구 중에서도 아무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고 죽어줘봐야 아무 효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인성으로 오셨어요? 잠깐만요. 왜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어?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우리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잘하세요. 조금만 더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속성과 우리가 어떤 구조로 우리가 어떤 인간인 것을 우리를 예.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다 아시겠대.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주하면서 다 아세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 다 아세요. 또 뭘까요? 그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지루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태어나서 30년 동안 자라시고 또 3년 동안 이 땅에 계셔야 되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돼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보세요.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누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내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죽어 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으로 왜 신성이 필요했냐? 우리는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나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사해줄 수가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야 죽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가장 키포인트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씨를 받은 게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아예 30살 된 청년으로 몸을 입고 오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30년 동안 긴 세월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른은 오시지 않고 왜 그러면 동정역에서 나셨을까? 어른은 오시면 어떻게 돼? 어른들은 올 수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어른은 못 그러니까 오시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금. 막 여러분 막 지금 어르신 것 같아. 어른들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기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신성이 갖고 계시면서도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말이야. 마리아예요. 예. 마리아가 정말 굉장히 뭐 어거스틴이 성인이고 뭐 누가 성인이고 해도 사실은 마리아만큼 위대한 여자가 없어요. 위대한 성인이 없어 사실. 예? 그 당시 처녀가 아주 완전히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처녀, 정혼한 약혼이죠. 근데 그 당시의 약혼은 결혼이에요. 같이 살지 않은 것뿐이지 약혼하고 얼마 동안은 완전히 결혼한 신분이에요. 같이 살지 않은 것뿐이야. 그 약혼을 파기하려면 이혼을 해야 돼. 그 당시에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미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였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였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남자하고 같이 한재 살지 않은데 결혼은 했는데 그런 여자가 임신하면은 이건 혼외 임신이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장마당에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 마리아가 그때 아주 10대 소녀라고. 그런데도 천사가 와갖고 네가 잉태가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할 때 마리아가 대답이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건 아주 사형선고 받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주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사실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할 때 달려서 막 그 처참하게 계실 때에 마리아가 그걸 다 엄마로서 그걸 다 감당하셨다고. 예, 그 세상에서 어떤 인간으로서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가 얻어봐야 할 분이 있다면 마리아만 한 사람 없어요. 누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마리아만 한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마리아 상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는 일체 우상을 안 만들거든요. 조각을 안 만들어요. 하나 붙여놓는데 십자가 하나 붙여놔요.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든지 여기 미국에서 천주교 가면은 마리아 상이 꼭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유럽을 돌다가 마리아 상을 봤다. 마리아 상 앞에 갔다고 그룹이 다 같이 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마리아 상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리아 상 봤을 때 천주교인들은 그 앞에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자기 아들에게 대신 청혼해 주면은 예수님도 엄마의 청혼은 거절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 상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 그 사람들은 기도해 그 앞에서. 묵묵부다. 기독 신녀들이 네? 그 마리아 상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따로. 기도하실래요? 아니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
태국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지금 그 뭐 얘기하셨잖아.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뭐 기뻐하고. 그럼 그분들은 완전히 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말이에요. 기도예요. 클리어하시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아베 마리아 그런 노래들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리 예배 시간에 아베 마리아 그거 해도 될까요? 누가 나와서 오늘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첼로 연주하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나와서 아베 마리아 못 볼까요? 아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하여간 우리는 예수님만. 마리아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도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상 앞에 갔을 때, 동상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를 표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마리아 상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에게 거는 우상 섬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천주교 신자 친구들하고 같이 갔을 때 마리아 상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Fully God, fully man. 그러면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시고 그럴 때에 그냥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나사렛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셨다고 피하셨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신데 아주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앞에 불말을 탁 내세우면 어떠셨을까? 그 왜 안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초능력적인 기적을 베푸셨죠. 폭풍우를 잠잠케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그렇지만은 아주 위험한 순간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확 영광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갖고 봐라 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안 돼서. 예. 여러분 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를 보면은 거기 이반의 역설명에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예. 저거 대학교 때 그거 너무 좋아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거기에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세 시대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허술하게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세 시대 때는 누가 제일 파워가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 네, 종교 재판관, 그 캐톨릭이죠. 제일 한데 그냥 예수님을 체포해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앉혀놓고 이 종교 재판관이 질문을 해요. 한번 첫째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 여기 왜 오셨어? 이제 당신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교회가 완전히 교황 중심으로 완전히 탁 터를 잡아놨는데 질서가 있는데 그 당신이 올 필요가 뭐 교황 아래 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다 있고 신부들 다 있고 하는데 당신 안 와도 된다. 근데 왜 왔냐 지금? 질문하겠다. 질문 좀 대답해 보시오. 하고 종교재판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본데 첫째 질문이 뭔가 하면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얘기를 해요. 당신이 40일 굶주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처음 질문한 게 뭔가 하면 거기 이스라엘 가면 광야에 이만한 돌멩이가 납작한 돌멩이가 많다고요. 예수님이 줄이셨거든요. 40일 굶주리셨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는데 그때. 근데 그때 당신이 그때 그 돌로 떡을 만들었으면은 세상에 지금 배고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배고파서 우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심정을 당신 모르느냐? 근데 왜 당신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냐?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본영신학, 해방신학은 그런 걸 떡부터 줘야 된다. 예,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떡부터 기아 현상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한다. 그거 많아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뭐 다른데 예산 쓸 거 없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 홈레스들 가서 교회가 그거부터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뭐라고 하시겠어요? 교회 할 일이 일부겠죠. 그게 전적인 그게 좀 책임은 아니죠. 그게 아니다. 예, 우리 항상 윤희 반짝반짝 나시는 이윤영 집사님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저 그냥 한마디로요. 떡은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저 성경 말씀이나 이걸 배우면은 예. 영원히 그걸 가지고 가거든요. 역시 윤희 나셔. 거기까지만 예.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떡을 구해줄 생각보다도 영원히 깨어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주면 예. 좋지 예.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가 전능하세요. 그러면서 인간이가 배고프세요. 그런데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우선 배고픈 것부터 면하게 해주고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노하셨어요. 예.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뭐 구제가 따라가는 건지 구제가 먼저 앞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두 번째 사탄이 물어본 게 종교재판관이 그래요. 당신 첫 번째 질문에 대답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배고픈 사람 많다. 당신 책임이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당신을 세상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산에 데리고 와서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5초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종교재판관이 만약에 그때 당신이 잠깐 사탄에게 컴프로마이즈 타협 잠깐만 하면 세상에 지금같이 이렇게 뭐 전쟁이 나오고 뭐가 없다고요. 예? 세상에 평화가 올 거고, 근데 당신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잠깐만 까딱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영적인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당신 책임이다. 그래요. 오케이. 세 번째, 예수님을 사탄이 그 성전 꼭대기, 성전이 그때 제일 큰 건물이 꼭대기에
데려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가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당신 안 믿을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종교재판관이 질문한 게 뭔가 하면 당신이 그때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싹 이렇게 쓰면 지금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예수 믿고 다 천당 갈 텐데 왜 그걸 안 해갖고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게 생기느냐? 자,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서 없을 거 아니야? 저 영혼이 지옥 가서 형벌받을 영혼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어제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거룩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을 해서 그걸 하나님이 바라셔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있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예.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오신 것을 그건 환상이었다, 일루전이었다. 나스티시즘이라고 했죠, 영지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왔다고요. 근데 현대 교회가 지금 가장 갖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뭐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한참 오래됐지만은 할리우드에서 영화 나올 때 슈퍼스타 지저스라는 게 나왔었죠.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으로 격화시키기 시작했다고 할리우드에서. 지금도 요즘의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뭔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부인하는데 완전히 부인하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조금씩은 부인해요. 그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켜야 할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절대 조금이라도 컴프로마이즈를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우리 천주교 교황이 이 동성애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 동성애 과거에도 천주교에서도 동성애는 다 이렇게 죄다 취급했다고. 여러분 근데 요즘에 교황은 지금 뭐라 하냐면 다 받아줘야 된다. 받아주고 신부들이 동성애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가서 축복기도 해줘야 된다. 그래요. 조금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성애는 완전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동성애 같은 것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만큼 죄라고 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렇게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시냐면은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예. 하나님이 벌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벌이 뭔가 하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뭐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를 챙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은 그건 큰 벌, 제일 큰 벌이 내버려 두신 거라고. 근데 로마서 1장에도 뭔가 하면 동성애는 완전히 그런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로마 교황 중에 그것을 교황 자체가 앞에 나서 하고 개신교에서도 지금 감리교에서 그걸 많이 해갖고 결국은 감리교 총회에서 며칠 전이죠, 몇 주일 전인가 그것을 총회에서 가결을 했어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그래가지고 동성 걸 뭐 합법화하고 야단났었다고요. 그러니까 동성 연애자들이 그냥 총회한테 와고 부둥켜 알고 감리교에서 울고 말이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자꾸 들어와요.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인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그랬죠. 무한하셔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식이 무한하시고 시간적으로 무한하시고 장소적으로 무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다. 우리 성경 무어설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성경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변경시켜 나간다. 그거를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걸 자꾸 수용해 나간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과거의 초대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겸비하신 분이다. 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도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옥 가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씻어줄 수가 있는데 죄를 씻으려면은 죄에서 앞선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인간이시다. 예수님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 우리 재림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예. 왜 신성, 왜 인성, 동령의 탄생, 성령 잉태 맞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자 요즘에 우리가 또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한 40년 전부터 많이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네. 한국 교회에서 뭐라고 주로 많이 얘기해요? 병 고치고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병 고치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방언하게 한다. 귀신 쫓게 한다. 뭐 자기 성품도 변화시키고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럼 진짜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하신 일은 뭔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아, 게 맞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신 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셨죠? 그거는 내가 뭐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서 시인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네. 엄청난 은혜예요. 네.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하신 일은 또 그냥 방언하게 하고, 뭐 귀신 쫓게 하고, 그건 아주 3차, 4차적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또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지키라.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꾸 뭐가 조그만 일 갖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서로 보기 싫어하고 그런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성령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알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죄가 뭔지, 내가 왜 죄인인 거를 도대체 인정을 못해.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죄인, 우리 죄인이다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리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자기가 죄라는 거를 시인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죄인인 걸 막 깨닫게 돼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이 더 하시는 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탑이 아니에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면 뭐 따로 한 두어 시간 공부해야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은사하고 재주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다 재주가 있죠, 뭔가 인간적인 재주. 은사는 재주는 그냥 나한테서 끝나는 거고 예. 은사는 내 그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맞아요. 은사. Very good, very good. 예. 그 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예. 예. 우리 김경자 원사님 아주 음악에 재주가 있다고. 네, 재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주를 그 목소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예. 저는 저음이에요. 저음인데 저보고 카랑카랑한 목소리 내면 못 내주고 뭐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건 음악을 잘하는 건 재주라고. 예. 근데 그 재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게끔 만들어 주시면은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재주에서 시작되는 게 많아요. 예. 재주에서.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재주가 있어. 아주 똑바르게 가리켜. 어떤 사람은 아주 충고를 잘해. 아주 마음 상하지 않게 참 충고를 잘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아주 부드럽게 남을 위로를 잘해. 또 그 다 재주예요. 재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냐 알아보려면은 인간의 재주에서 시작해 보면 많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좀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주와 은사를 합쳐갖고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막 답답할 때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자, 여러분, 그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 막 어떤 때 막 일이 너무 벅차갖고 닥친 일이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성화를 도우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자,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요거 우리 참 주의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스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야, 너 이럴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사람 인정에 끌려갖고 체면에 끌려갖고 예스라고 대답한다고. 그건 뭔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네. 너 오늘 교회 가야 돼. 주일이야. 아, 피곤해. 소멸하는 거예요. 네. 가만 보니까 저 사람 오늘 굉장히 뭔가 얼굴이 어두워. 너 가서 한번 이렇게 살짝 격려해 주려. 그래, 나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못해요.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소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불이 꺼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께 순종한 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이건 뭐 큰 건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오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오셔갖고 사무엘에게 오신다, 선지자에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얘 아무개야,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해라.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나가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곧 끝나면은 하나님의 신이 가세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리셨어요. 근데 삼손이 말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또 나가셨어요. 사울에게서도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이렇게 들릴라 집에 가고 자꾸 이렇게 나쁘고 좋지 않게 할 때에 결국은 들릴라한테 속아 넘어가서 머리를 깎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꽁꽁 묶고서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삼손이 옛날처럼 다음에 바위줄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뭐라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가 끝나면 가세요. 그러면서 예언하신 게 뭔가 하면 요엘서 2장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현된 게 언젠가 하면 오순절날이죠. 예, 우리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갖고는 성령이 오셔갖고는 웬만하면 떠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안에 쭉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소멸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이. 예.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주로 역할하신 게 성부 하나님이 역할하셨어요. 예.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셔갖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성부와 성령은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은 누가 주로 역사하세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예. 오케이. 자, 성령에 대해서 질문. 여러분,
제가 너무 강의식으로 너무 저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오늘 교회까지 끝내야 되니까. 자, 교회가 뭡니까? 당시 교회에 나가는데 교회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모신 데가 교회다. 예수님이 예,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주인, 교회 주인이라서 예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교회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고, 건물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 예, 또 옛날부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두 사람 이상 있는 곳에는 내가 항상 함께 그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네네. 예, 예수님이 계시는 곳. 또 교회가 뭡니까? 교회, 당신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요. 그 교회가 뭡니까? 그럼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갑니다. 그러시겠어요? 믿는 자들이 우리 마음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 다 우리 맞는 말. 자신, 예, 나 우리 자신 자신이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나 개인이든 뭐 두 사람이든 다 모인 곳이건 그게 교회다. 어쨌든 그건 우리 교회가 6일이라고 아니다. 7일째 되는 날은 내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네, 여러분. 자,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가 뭐라고 설명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면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18절이에요. 여러분 그 교재에 내가 썼죠.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대답이 많죠. 엘리야로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약에 처음으로 교회란 말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그 말씀이 교회란 말이.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면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하면 첫째로 저 따라해 보세요.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하면 내가 세우리니.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세우신 게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개가 세운 교회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몇 점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뭘까요? 여기에서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가 나요. 반석을 캐톨릭에서는 뭐라 하냐면 베드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교황이 되고 그 후계자가 지금까지 교황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헬라말을 보고 그냥 원문에 보면은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 요만한 돌멩이도 우리 밖에 나가면 많죠. 예, 그런 돌멩이가 페트로스예요.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 페트라 하면 여러분 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가보셨어요? 네. 그다음
막 그냥 산 같은 바위라고요. 그게 페트라예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조그만 자갈, 베드로도 조그만 자갈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베드로가 요 신앙 고백하고 바로 한 몇 분도 안 돼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면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러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저 십자가 붙잡혀 가실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어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그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은 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기초는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 고백을 안 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안 하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그 뭐 부재 사업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건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우리는 죄인이라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를 구해 주신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에 세워진 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예요. 내 교회가 예수님이 이 교회는 내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교회는 장로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권사님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교회 나가시는데 교회가 뭡니까? 하면 요것을 대답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교회는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구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요. 예. 오케이? 자, 거기 질문 주세요. 근데 교회가 뭡니까? 대답. 근데요 목사님, 저는 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 이루면 지금 말씀하신 고백을 시인하면서 바울이 세운 것인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머리 학술적으로 뭐 이렇게 예수는 이렇게 계속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학술적으로 나열하신 거고, 우리가 그냥 교회하면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배워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거를 사모하러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개인적인 어떤 그뭐 예. 그 좋은 말씀인데 그건 개인마다 다 예. 교회에 대한 관이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뭔가 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그 교회가 뭐냐 할 때는 다 다르고 중세 때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교황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갖고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하셨느냐 그걸 대답하면 된다고요. 시간을 한 5분쯤 더 할게요. 예, 예. 한 2, 3분 남았는데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충분히 교회의 상징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상징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우리 들으셨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교회는 십자가의 군대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뭔가 하면은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머리시니 우리는 몸의 지체고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몸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다 몸이다 이거 손가락도 몸이고 입 다 몸이에요. 근데 몸은 지금 누구 명령을 따라가요? 머리 명령을 따라가요. 이거 안 따라가면 불구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은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명령을 안 따라가면 그 몸은 이미 고장난 병든 몸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란 게 뭔가 하면 이 모든 육체가, 지체가, 새끼손가락까지도 역할이 있어요. 이거 하나가 마비가 돼버리면 어떻게 불편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다 자기의 맡은 바를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야 온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한 4, 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지만은 또 우리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인 교회라서 보통 교회하고는 우리가 굉장히 다른 특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각 사람이 뭔가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엄지손가락이다. 나는 발가락이다. 내가 발가락 역할 하나 해야 돼요. 안 하면 온 몸에 뭔가가 돼.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성경 말씀 제가 그것도 적어놨는데 신부라는 말씀이 뭐예요? 신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결해야죠. 신랑이 오실 거를 마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때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그 교회 안에 모든 그 말씀 이거 깨끗하게 신부처럼 유지하고 있다가 신랑 오실 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은 만약에 주님 지금 공중 재림하신다. 우리가 다 들림 받지 못하고 남아 있으면은 지금까지 한 일 모두가 다 헛거예요. 꽝이야 꽝. 네. 들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우리 들림 받아야 돼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군병.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 갑주를 입고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십자가의 군병이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어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방패 들고 칼 갖고 흉패를 하고 띠를 띠고 신발 신고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방어
공격용인데 한 가지 칼만 공격용이에요. 마귀와 싸울 때 투구나 흉패나 방패나 모든 게 다 방어용이에요. 마귀가 싸우는 걸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공격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공부한 이유가 그거죠. 말씀. 똑바로 알아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까지 알려면 한번 정리해 보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검이 어떻게 생겼나? 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요 지금. 또 방패로 이렇게 막는 방패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을 쓰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녹슬어서 한 번도 검 쓰는 걸 연습을 안 했어. 검은 한 10년, 20년 동안에 검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무기는, 영적인 무기는 연습 안 하면은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성례식, 교회 모델이 있는데 그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뭐 그리스도교, 뭐 많죠 교파가. 근데 그 모든 게 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형 교회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로마 교회예요. 교황이 하는 말에는 절대 따라가야 돼. 장로교도 그래요.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거는 그 아래 뭐 노회에서 절대 따라가야 돼요. 노회에서 결정한 거는 개교회 당회에서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예. 그게 수직형이에요. 루터교도 그렇고. 근데 또 수평형 교회가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회는 수평형 교회예요. 이거 뭐 총회가 어떤 고난이 없어요. 총회는 개교회를 도와주는 거고 개교회가 알아서 하게끔 개교회에게 어떠나미를 줘요. 수평형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좋으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시스템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시스템은 어느 시스템도 뭔가가 좋고 뭔가가 부족해요. 예. 근데 수직형이면서 수평형이 될 수는 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결교단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결교단에 그걸 따라가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하려면 안 돼요. 예. 하여간 교회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 우리가 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 없어요. 다 그때 맞춰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예. 여기 non-denomination 있잖아요. 예. 여기저기 속하지 않은 non-denomination들은 자기네가 결정을 해요. 개교회 헌장으로. 그 교단에 있는 건 교단의 헌법으로 하는데, 근데 수평형 교회에서는 개교회의 헌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단적인 헌장이 없어요. 예, 근데 수직적인 교회는 개교회의 헌장은 없고 헌법은 없고 교단의 헌법을 다 따라가는 거고 그게 다르죠. 예. 그 교회 모델이 그 지금 수직하고 수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 교단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이해한 거는 이게 수직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이건 수직이고 예. 그다음에 수평으로는 성도의 교제. 그럼 그건 그게 물론 그건 그것도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 이거는 교회 조직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이고, 예, 성도가 아니면 수평이고 그게 십자가고, 예, 그렇게 되는데, 예, 그것도 조금 다른 얘기하는 거죠. 다른 비유로. 그렇지만 교회의 모델은 수직형과 수평형이 병행을 해야지 그게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병행이 안 돼요. 병행하면 서로 모순이 돼갖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갖고 나는 토요타를 타고 있는데 자동차를 토요타 뭐가 부속품이 없다. 내가 혼다 고 갖다가 붙이겠다 안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여기서 저기 생각할 때는 어떤 뭐 디나미네이션을 다르고 이것보다도 그 지금 여기에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교회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교회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 교단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 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수직형 모델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수직형 교회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왜 수평형으로 안 하느냐? 수직형 교회에 있으면서 왜 수평형으로 안 하느냐? 그러면 안 되고 수평형 교회에 다니면서 왜 수직형으로 안 하느냐? 그러면 안 되고 수평형 교회에 나가면은 그 교회의 장점, 그걸 최대한으로 살려가면 돼요. 우리 천국 가면 완전한 게 되지만 이 땅에는 완전한 게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수직이니 수평이니 이런 건 거의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아니요, 교회가 원래 근데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되지는 않고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그럼요. 만약에 어느 목사님의 담임 목사가 수평용 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라면은 그 교회는 수평용 교회로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담임 목사가 수직형 교회 목사 거기서 안수받고 신학을 하면 수직형 교회 모델을 따라갈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행정적인 그렇죠. 거죠. 그럼요. 행정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성결교회에서 오셨지만 성결교회는 아니잖아요. 저는 초교가. 예. 우리 교회에게는 김용명 목사님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성례식이 있어요. 성례식이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천주교회 가면 6가지가 있어요. 성례식이.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 하나는 침례식, 세례식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주의 만찬, 성찬식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왜 침례고 왜 세례냐? 그건 우리 딴 때 얘기합시다. 세례, 침례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의 날 위해서 살을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역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나는 이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날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리고 또 혹시 침례 세례를 받았다고 난 이제 천당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외적인 표식으로 받는 거지 그걸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가끔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죽어도 교회 안 나오다가 죽을 때 되니까 목사님 빨리 불러와서 나 세례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난 하늘 천당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전 그런 경우에 절대 하세요. 침례 못 주죠. 물론 아픈 사람이니까 뭐 침례 때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세례 그런 사람은 세례 그럴 때 세례 주는데 세례도 안 줘요. 자기가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은 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 받으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천당 가는 줄 알고 그거 절대 안 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외적인 표식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지. 예. 그리고 의식이죠.
의식. 의식이죠. 예.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도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찢기신 몸과 주의 흘리신 피를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의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걸 먹었으니까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이제 천당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념하는 거예요. 예. 예. 오케이, 거기까지. 오늘 조금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